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름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사도와 장로들에게 아마 선교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다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었지만은 가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오히려 보호해주는 그래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왔던 20장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작별하고, 그 다음에 그 밀레도였었죠. 그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도를 볼까요? 지도 364쪽. 자, 사도행전을 지도 없이 본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지도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손에 잡히는 성경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제가 받는 책 중에서는 가장 성경을 보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이 전체 구도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자, 밀레도를 찾아봅시다. 364쪽 밀레도, 에베소 밑에 밀레도, 여기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헤어지죠. 떠나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갔다. 거기서 바로 고스로 갔다 나오죠. 고스 섬이네요. 자, 고스에서 로도로 갔다. 로도도 큰 섬이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바다라로 갔다. 바다라 나오죠. 자,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은 우리가 이 화살표를 볼 때에 바울이 3초 여행 때 이런 화살표가 머물렀다고 여기에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에 비해서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는 3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그 나머지 지역들은 짤막짤막하게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제 바다라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이제 시돈, 두로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바다라에 가서 다시 배를 갈아탔네요. 바다라에서. 이 말이 그 말이네요. 지금까지 바울이 탔는 배가요, 아시아행 배였어요. 아시아행 배. 그리고 바다라에서 다시 우리 열차 탈 때 기리까지 한다더니 다시 배를 갈아탔네요. 그래서 자, 왜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성경이 섬세한 거예요. 섬세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3년 동안 일단 다시 이제 고린도를 방문했죠. 그 고린도에서 3개월, 에베소네요. 에베소에서 출발할 적에 에베소에서 쫓겨나듯이 이제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헬라에 이르렀죠. 그 헬라가 고린도라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출발할 적에 보세요. 이 3절 보세요. 거기에서 석 달 동안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수리아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이잖아요. 원래 이제 출발했던 그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러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 전에, 자,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수리아까지 같이 가지 않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 7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토가와 세군도. 베레아는 마게도냐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도 마게도냐죠.
바울이 선교했던 마게도냐 대표, 이 사람들, 이 사람, 세 사람이네요. 소바더, 아리스토가오, 그 다음에 세군도,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요. 더베는 갈라디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 드로피모. 아시아는 이 에베소 사람일 거예요. 에베소 사람.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갈 적에 이 일행들이 있는데 7명이 함께 합니다. 이 7명이 함께 합니다. 이 7명이 함께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이게 잘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서신들하고 다 자세히 보면은 바울이 지금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하면서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면서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이제 가는 길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돈이 무슨 뭐 은행에 넣는 것도 아니고 전부 본인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에게 연보입니다. 십시일반하고 세웠던 교회들마다 이렇게 이 연보를 했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혼자 가서는 위험하고 이 7사람이 같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왜 이것이 엄청난 의미를 가진 사건인가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거창하게 예언을 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계속 이모저모로 했는데 정작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런 모습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그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마구간을 빌려서 출산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예언이 할 때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그랬다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현실의 성취를 보면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이 보여요. 예언은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자, 이사야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이 말씀을 어성경 이 예실사모는 나름대로 이 사도행전을 깊이 연구했어요. 신약 전체를 깊이 연구를 해서 총조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를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서신서들하고 계속 연결해가지고 보잖아요. 연결해서 보면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행간의 그 사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이 이 60장 이사야 60장에 보면은 우리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6절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크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내게로 모일 것이며. 자, 이 말씀으로 제가 봤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초림할 때 보잘것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이 각국을 대표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마게도니아를 대표하고 갈라디아를 대표하고 아시아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아가야를 대표하는 그 7인한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네요. 그들과 함께 돌아오는데 헌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고린전서 마지막 장이죠. 고린전서 16장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아가야 교회죠.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에게 연보를 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기라.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는 오늘날 주일날에 모였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헌금을 하는데 이걸 따로 모아가지고 저 성도를 위하는 연보가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연보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야. 너희도.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갈 때, 고린도에 갈 때, 고린도 갈 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 너희의 은혜가 뭐냐면 이 헌금이에요. 헌금. 너희들이 헌신했는 그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어디냐 그러면은 고린도에서 지금 돌아가는 길이거든요. 배를 타고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육지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7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 7사람이 갈 때 사도행전은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에서 한 연보, 갈라디아에서 한 연보 다 모다가 지금 돈이 엄청 많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처럼 뭐 수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금일 거예요. 현금을 가지고 가는데 엄청난 양이에요. 보따리로 몇 보따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들고 가는데 그래서 이 7사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24장 보면은 자, 이 사건이 자, 24장 17절을 보면은 27을 보면 근데 요 내용이 지금 이 묘사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이 변론하는 말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24장 1절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 때 여러 해 만에 왔다는 거야. 24장 17절 보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다. 자기가 여러 해 만에 몇 해 동안 외국에 있었잖아요. 선교하면서 돌아올 적에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보면 지금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런 서신서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이때 7사람이 함께 하는 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라 헌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이 헌금을 지키면서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간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 제가 이 사람들은 아시아까지만 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해줬다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맞지 않아요.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는 자는 일 안 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거는 아주 섬세하게 봐야 돼요. 자, 2절에 보면은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자,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잖아요. 자, 바다라까지는 어디냐 가면 이게 아시아에 속하였어. 아시아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그러니까는 저기 이 빌립보 네아폴리에서 출발해서 내려왔던 이 배가 원래 이 아시아까지 가는 배야. 여기 최종 이 정착지가 바다라였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장거리죠. 그러니까 그 바다라에서 다시 배를 갈아타고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배를 갈아탔다. 그러면은 7사람, 바울과 함께한 7사람들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온 7사람은 아시아까지 가는 자가 아니라 아시아까지 함께 갔다가 1차로 이제 배로 거기 함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고 예루살렘까지 같이 갔을 거예요. 같이 가면. 그 헌금을 전해주는 이 일이 곳곳에 요즘처럼 이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도적대들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는 그 7명이 함께 가는데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림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각국에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본국의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는 이 장차 일어날 그 재림의 때의 날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초림 때도 그냥 봐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금 일행이 누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7인이 최소한 7인과 바울과 8명, 그 다음에 기타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 말씀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네요. 자,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해서, 자, 여기에서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 있는 쪽이죠. 그런데 배가 수리아로 갔지만은 목적지가 수리아가 아니고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에서 상륙했다. 자, 그 다음에 왜 두로를 상륙했냐?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니 화물선인데 여객선이면서도 화물선이겠죠. 뭐 고대에 배를 갈 적에 이게 물을 그러니까 큰 물건들을 많이 실어온 것을 화물들을 여기에 두로에다가 내려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두로에 상륙했습니다. 이제 두로에 상륙해서 두로에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7일을 머물어서 7일. 두로에도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로에 이 7일 동안 성도들을 방문하고 그 제자들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여러 날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와서 전송했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배를 타고 다시 이동했네요. 아래로 돌레마이로 이동하는데 그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했다. 계속 이제 작별 장면이 나오네요. 왜?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울을 이제 마지막 보게 될 것이다. 저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제 두로의 형제들도 그걸 알게. 성령아,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동행자 7인이 타고 있었다는 걸,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1장 29절을 보시면은, 21장 29절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봤고, 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누구냐 그러면 이 7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아시아에서 온 그 사람. 그 사람 같은 에베소 사람이에요. 아시아와 에베소를 계속 같은 표현으로,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드로비모가 바울과 시내, 이 시내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이 7명의 이 이방의 교회들이 보내는 헌금을 가지고 돌아오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렀다. 돌레마이, 바로 밑에 악고라는 곳이죠. 돌레마에 이르러서 거기에서도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나고 이튿날 떠납니다. 이튿날 어디로 갔냐? 다시 가이사랴 마리티마 우리 때 있죠.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에 내려가지고는 여기는 아주 배를 타고 계속 하루씩 일주일씩 이렇게 머무는 그런 짧은 거리네요. 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내려가지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가서 머무르라. 여러분, 전도자 빌립 기억나시죠? 바로 8장에 나왔던 빌립 집사잖아요.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 빌립. 여러분, 8장 돌아가 봅니다. 8장. 자, 이 복선이 제가 깔려 있다고 8장을 이해하면서 왔는데, 이 8장 40절 보세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이 마지막 장면이, 앞에서 나오는 마지막 장면이 가이사랴에 이르는 장면이에요. 왜 가이사랴를 갔는가 알지 못하죠. 가이사랴에서 집이 있네요. 원래 집이 있었던지 이때부터 가이사랴에 살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서 지금 바울이 이 가이사랴로 가는데 여기는 수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복선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바울 일행을 접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빌립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는 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 그에게 딸내의 시선이 처녀로 애언한 자라. 빌립이 그 가족이 그 딸이 4명 딸들도 다 애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날 머물러 있었다. 그곳에 가이사랴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면 여러 날 머물러 있어. 한 열흘이 될 수도 있고 보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서 우리에게 왔다. 자,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죠. 누가도 여기 지금 함께 있어요. 누가도 함께 있습니다. 최소한 지금 여기에 9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최소한 더 많은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이 선지자도 앞에서 11장에서 나왔던 선지자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죠. 근데 여기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와서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왔죠.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으며 가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행위로서 구약에 마치 선지자들이 하듯이 행위로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를 결박하고 자기 수족을 메고 그 다음에 이 띠 임자를 결박해 갈 것이다. 그렇게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가이사랴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랴의 형제들이 있었죠. 빌립의 가족들과 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도 교회가 모이고 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두 번째 지금 이 돌아오긴 해. 전부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비로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을 16장에서 하거든요. 언제 하느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나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바로 그 순간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할 때 그 순간 베드로가 아주 칭찬을 받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할 것을 그때 비로소 처음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막 예수님께 머쓱하듯이 그렇게 했던 장면처럼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자신도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 이 가이사라의 교회가 바울을 올라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형제들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해하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결박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도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다. 누가도 여기 우리가 나오잖아요. 누가도 올라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너무나 단호하게 그러니까는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거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열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 자, 이제 열날이 지나고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 고린도에서 올 때 따라온 7명 각 지역을 대표하는 7명과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행이 많습니다. 여기 누가도 참여하고 있고 지금 막 10명이 넘는 뭐 2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16절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여기도 몇이라니까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서너 명 이상이니까는 또 나손, 구브로 사람 나손도 데려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구브로가
바나바도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는 그런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숙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나손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자, 이때가 AD 57년 전하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요, 67년에 바울이 순교하는데, 자, 예루살렘에서 죽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돌아갔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다시 로마까지 보내지는 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21장 17절에서 36절까지, 야, 내용이 긴데요. 길지만은 우리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17절에서 내용 너무 기네요. 자, 일단 17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더니. 자, 여기까지 잘라봅니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자,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형제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행을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한 지금 뭐 최소한 10명 훨씬 넘죠. 그 일행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왜 기꺼이 영접했느냐? 여러분, 이때 헌금을 전했을 거예요. 헌금을 전했. 그 이튿날, 그래서 첫날 그렇게 영접을 받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자, 바울과 우리 누가를 포함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일행이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야고보에게 들어갔다. 야고보가 누구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 그러니까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이 공식적으로 모여가지고 바울로부터 선교 보고를 받는 거예요. 바울이 문안하고, 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 문안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나. 이때 아마 헌금을 전달했을 거예요. 대표에게 전해야 되니까는. 여기 안 나오니까는. 근데 이 멀리서부터 이방 교회가 전체가 헌금했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60장의 그 환상이에요. 환상. 너무 놀라. 그 이방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본토 이스라엘을 돕는 이와 같은 장면. 이게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와 같은 이 그림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런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같지만 이게 어디예요? 얼마나 이방과 유대인의 관계가 벽이 있습니까? 이게 다 허물어질 뿐만 아니라 이방이 이 예루살렘을 돕는 그런 그래서 크게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역을 낱낱이 보고합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3차 전도 여행까지 어떻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방에도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것을 낱낱이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행전을 보면은 교회가 공교회예요. 공교회. 그 말이 카톨릭 처치라는 말인데 유니버셜 하던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각 지역에 따로 있지만은 이게 하나의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간에 이와 같은 보고를 하면서 오늘날 교회가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 전체 관계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대표적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 치면 총회장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사도들은 여기 함께 있는지 모르겠고 지금 사도들은 보이지 않네요. 야고보가 이 수장이 되어서 모든 보고를 다 봤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봤었잖아요. 그로부터도 지금 수년이 흘렀어요. 다시 그 모든 과정들을 그때는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왔을 때고 이제 다 3차 선교 여행까지 하고 이것을 교회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이방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야 교회, 아시아 교회가 매주 헌금했던 그 헌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전해줬을 것이다. 전해줬을 것이다. 자, 아까 봤죠? 24장에 바울이 나중에 회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적에 그리고 고린도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볼 적에 아마 이때 선교 보고뿐만 아니라 그 헌금도 같이 전했을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 잘라서 읽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대로 또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읽으세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가 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행까지를 이 예루살렘 이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울에 대한 소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러고 할례를 받지 마라 그러고 완전 율법 파괴자다. 그래 하면서 이 바울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를 행하는 결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이 레위기에 보면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나시린법인데 자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모세의 법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하는 뭐든 그건 결례법이에요. 나시린들이 하듯이 머리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 기간이 있는데 7일 동안인가 이렇게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은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했노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의 결의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단지 이것만 지키면 된다. 자, 그렇게 결의하고 각 이방인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 네 사람,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해라. 그래서 그 비용도 내고 머리도 같이 깎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법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27절부터 교독합니다. 27절부터 32절까지. 자,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 이래는 결례하는 7일간의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거치는지라.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례를 행하는데 그게 바울이 이런 그 7일이 다 결례 끝나는 데인데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 아시아 에베소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적에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같이 그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에게 외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왔는데 그 아시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온 곳에 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 이곳 어디예요? 성전을 비방하고 성전이 그게 하나님 계시는 곳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한데 어떻게 하여 그 손으로 만든 성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똑같죠. 예수님도 성전을 비방했다고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당했죠. 네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했느냐 그러면서 막 그런 추궁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과 그 다음에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그렇게 한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비방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바른 소개를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짓 증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충동시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우리의 이 율법을 모독하는 자다. 성전을 비방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이방인들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매일성경 주석에 보세요. 당시 성전은 유대인 뜰과 이방인 뜰로 나누어 1.4m 정도의 담이 세워져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그 경계를 넘는 일이 허용되지 않다.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 지금 그게 아닌데 29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 즉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받는 거야. 딴 사람은 어디서 모르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 에베소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이제 그를 데리고 성전에 돌아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모독합니다. 자, 여기도 지도 341쪽을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341쪽을 보시면요. 341쪽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의 평문도입니다. 자, 이 성전이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전에 제일 바깥쪽에 보세요. 24번 담이죠. 담이 있고 문이 있는 그 담에다가 24번을 보시면 24번 보세요. 이방인에 대한 경고문이 있어요. 이방인에 대한 경고문. 무슨 경고문이냐?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나라 언어로 써놨어요. 여러 나라 언어로 써서 이방인은 절대 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게 15번 나오는 그것은 여인의 뜰일 거예요. 여인의 뜰. 여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이방인들은 여기도 못 들어가.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 자, 342쪽을 한번 342쪽. 342쪽에 보시면요. 자, 헤롯 성전 상상도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안에 이 성전이 있고 담이 있죠. 안쪽에. 그다음에 담 밖에 이 공간이 있죠. 여기가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뜰이야. 거기까지가 갈 수 있는 뜰입니다. 뜰입니다. 자, 336쪽을 한번 보자. 336쪽. 자, 여기 보세요. 자, 336쪽. 337쪽이네. 337쪽. 거기에 1번 나오죠. 여기가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자, 그런데 거기에 4번 보세요. 4번. 거기에 2번이 여인의 뜰일 거예요. 여인의 뜰 맞네요. 2번이고. 거기까지가 성전 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담이 하나 있는데 그 담 밑에 그게 4번, 4번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 바깥에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담에다가 경고문을 써놨는 거예요. 경고문을 뭐라고 써놨는가 보세요. 이방인은 성전과 그 군회에 둘러친 경계를 넘어올 수 없다. 바로 그 경계에 있네. 위반자는 극형에 처하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것을 헬라어로, 라틴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렇게 써서 들어오지 못. 근데 그 법을 어기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자 온 성이 소동하고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가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으로 끌어가고 그를 죽이려고.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게 돼. 엄청난 지금 에베소에서도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렸다. 이 절박한 시간에 군대의 천부장에게 이런 소식이 어떻게 들리는가? 자, 이것도 우리가 지도를 봐야 돼요. 지도 337쪽을 보세요. 337쪽. 자,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이 군대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저기 보시면 7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1번이죠. 바로 위에 7번 나오죠. 바로 7번. 여기가 뭐냐? 보면 안토니오 요새. 성전에서 무슨 일이 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로마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 바깥에서 큰 소동이 나니까는 즉각적으로 이 군대가 이 소문을 듣고 여기 감시하고 있어요. 망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난가.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너무 중요시하고 성전에서 무슨 이 문제가 일어날 일이 많기 때문에
늘 여기 딱 주둔해가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보고가 들어가서 파수꾼들에 의해 가지고 보고다. 지금 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천부장이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데리고 달려 내려가서 그 소동 현장에 지금 출동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치기를 거칩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날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그 현장을 제지시키는 거예요. 제지시키는. 이 위기 가운데서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자,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읽으면 그대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명하여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런 말로 어떤 일은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지금 엄청난 일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맞아 죽게.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시키고 뭔가 야가 무슨 죄를 지은 것 같아. 쇠사슬로 결박하고 너희들이 왜 그러냐?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 이 사람은 이하고 저 사람은 저하고 말이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니까는 이게 정식 재판도 없이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죽이는 것은 이것은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걸 말립니다. 말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영내로 데리고 가려고 하죠. 영내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옮겨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달려 들어가 죽이려고 할 때는 군대가 그를 들고 들어갔어. 35절 청대에 이를 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토니오 요새까지 다시 이제 계단을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는 군대가 바울을 딱 보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폭행으로 피할 수 있도록 군사에게 들려서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로마 군대가 위기에 처한 바울의 신변을 특별하게 보호하여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위기에 빠진 바울을 구하게 되고 이렇게 로마 법에 의해서 로마 또 군대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의 사명을 계속해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